할렐루야. 귀한 교회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폐물함을 큰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저게 나중에 내가 개척할 때 개척 자금이 좀 들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잖아요. 그래도 운명이 떨어졌으니까 그 명령을 또 어길 수는 없잖아요. 속만 태우고 있다가 제2교회 출신인데 숭이동이 친정이에요. 친정에 간 사이에 그걸 열어보기로 작정했어요. 열어보니까 폐물함에 콩이 2알 있고 돈이 2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큰 기대를 냈다가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물었어요. 사실은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명령을 어기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콩 2알, 돈은 이해가 되는데 돈 2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콩 2알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죽을 수는 설교할 때마다 콩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콩알이 몇 알밖에 없어요. 2알밖에 없잖아. 그럼 돈은 뭐냐 그러니까 콩판 돈이라고 그래요. 우리 존경하는 김태일 목사님 설교만 들으시다가 오늘 제 설교 들으면 콩판 돈 생각만 또 별미도 있잖아요. 별미.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2630 여전도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방 이후로 오늘 우리 2630 찬양대만큼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시오. 갑자기 이름이 하나 생겼네. 2630. 삭개오의 신앙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는 당시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관이 3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여리고입니다. 2절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주인공 이름이 나오죠.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청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의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삭개오라고 지었을 때는 의미가 있겠죠. 이 악한 세대에, 이 불의한 세대에 너만큼은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요. 그런데 실상은 이름과는 정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우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가. 아이고, 저 위에도 계시네. 아이고, 김태일 목사님 이거 고개가 성하지 않겠는데. 저걸 어떻게 쳐다봐? 우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희승이라도 계시네. 임금우자입니다. 우자가 임금우자에, 강자가 강할 강자에, 국자가 나라 국자입니다. 강한 나라에 임금이 되라고 지어줬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름에는 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타고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귀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또 다른 이름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뭐지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귀한 이름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런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이 성도라는 이 귀한 이름을 어디서 듣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삭개오의 비참한 모습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도의 그 이름에 걸맞고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 신분이 나오죠. 세리장은 그 당시에 아주 고관입니다. 거기다가 물질, 재물이 많은 부자였어요. 어쩌면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재물 얻고 그러면 다 되지.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이만하면 됐지.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직 세상적인 것만, 세속적인 것만,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망각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성도의 이름이 욕들려지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다는 거죠. 명예를 얻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부자 되는 것도, 이름을 얻는 것도, 재물을 얻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내가 진급하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다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도다운 그런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이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런 소원과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성도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3절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여기 보고자 하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보고자 하되 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고자 하되 하는 말은 열망을 말합니다. 강한 열망.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죠, 사실은. 여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자 했다는 이 말을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예배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봉사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도 예배가 시원찮으면 다 시원찮은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점점 미약해집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오후 예배까지 참여한 분들은 뭐 사실 이런 설교를 들을 것 없는데, 못난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응답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타성에 젖어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하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 임해서는 안 돼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랬죠. 예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돼. 생명을 거기에 불어넣어야 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이 왜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삶이 그렇고 부족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꼭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름값 못하고 사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자 했을 때 방해가 있었어요. 첫째, 키가 작고 내적인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다. 인산인을 이루었으니까 어디 비집고 들어갈 데도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방해예요. 내가 좀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작정하고 헌신해 보려고 하고 작정하고 내가 예배 생활에 잘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되는 게 있어요.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첫째는 내적인 장애 요인이 생겨요.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꼭 예배 드리러 가려면 꼭 심야 기도에 가려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때 무슨 누가 찾아오고 그때 누가 전화 오고. 따라합시다. 그 말이 내 말이네. 방해 요인들이 꼭 생겨요. 그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키가 작다고 삭개오가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평생 변화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키가 작았지만은 그 방해 요인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외부적인 방해도 있고 내적인 방해도 있고 자신의 약점도 있고 외부적인 그런 방해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게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극복해냅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호기심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호기심 정도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삭개오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걸 그는 깨닫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 중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험당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시험을 다 너끈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시험거리 주던 거,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게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자,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이름까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이미 받으시고 아십니다. 다 아세요.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 기도가 뭐 잘못됐나? 아니면 내 기도를 아예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안 돼서. 아직 때가 이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다, 아니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삭개오 이미 주님 다 아세요. 주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열망을 주님 그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그 열망대로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는 그것도 주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시느냐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들은 다 삭개오의 외모를 보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어떠함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초점을 맞추십니다. 집중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2630 주님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생각자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면 주님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은혜 받아봐야, 복을 받아야 얼마나 받았겠어요, 여러분? 죽도록 그냥 심야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만큼 복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야 복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기도한 만큼만이라도 받는다면.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보잘것없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수천 배, 수만 배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밖의 은혜,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 우리 기도한 것 이상의 은혜,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를 늘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 못한 은혜를 삭개오는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6절 봅니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다. 여기 원문 성경에는 나무 위에서 뚝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려오라니까 나무 타고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으면,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지던, 발목이 골절상 입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게 좋아서, 내가 주님 교회 예배하는 게 좋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좋아서, 적지만 주님 앞에 물질 들여 헌신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기뻐해 보았습니까? 나무에서 뚝 떨어질 정도로 몸 생각하지 않고, 다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뚝 떨어질 정도로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느냐 이 말이죠. 마지못해 하진 않습니까? 체면치레 하진 않습니까? 내가 직분이 그래도 이런 직분인데 남들 보는 눈도 있지. 남들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진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교회 생활, 봉사 신앙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을 말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섬기고 헌신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요. 주일이 고역이야.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찬양대, 찬양단, 교사 또 뭐 해가지고 아주 그냥 중노동 하듯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역 내지는 힘듦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삭개오 보니까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절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예,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삭개오도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깨끗게 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게 됐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참된 신앙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구원 얻는 회개를 회심이라 그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아직 돌아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머뭇머뭇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체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헌신은 내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교회 안에 무슨 공적을 세우고 일을 많이 한다고 헌신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된 회개 없이 쌓은 모든 탑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삭개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곧바로 헌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 내어놓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또 토색한 거 있으면 그것도 갚고 또 나머지 가난한 자들 돕고 삭개오의 참된 헌신입니다. 헌신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세요. 그거 뭐 다 쌓아뒀다가 가져갈 겁니까? 재산 많이 남겨두고 가니까 자녀들이 행복하지를 않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말이 다 옳은 건 아닌데 또 틀린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사역 위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세요. 뭐가 거듭나야 진짜 거듭났다 그러죠? 아는 분, 무엇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났다 그래요? 지갑이 거듭나야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물질로 헌신할 수는 하고, 물질이 없는데 또 물질로는 할 수 없잖아요.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재능을 다하여 헌신할 수도 있고, 시간을 바쳐서 헌신할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물질밖에 없으니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 삭개오가 이때 나이가 환갑이 지났대요. 우리 나이로.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이 세관장을 맡길 때는 나이도 많으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맡겼대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맡기면 그냥 인마이 포켓하기 바쁘니까 60세가 넘고 다리도 불편하고, 뭐 다리가 불편한 것보다도 어쨌든 키가 작고, 예. 그러다 보니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었다. 그 물질을, 재산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헌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초신자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연한이 쌓이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헌신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서 누가 안 시켜도 해야 돼요. 저희 교회 그 은퇴한 장로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약하신데 옛날에 건축일을 좀 하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갑자기 막 밖이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왜 그러냐 하니까 갑자기 수도가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아니 무슨 동네 수도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 화장실에 뭐가 물이 샜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보고 그걸 이제 수리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계량기를 잠가버린 거예요. 계량기 좀 몇 분간 잠깁니다 하고 잠가야 되는데 그냥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쓰던 데서 야단이 난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물 평생 쓰는데 물 안 나온다고 막 야단하고, 아이 장로님 좀 말씀을 하시고 잠가야지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젊은 분들 보고. 아니 물 평생 쓰는데 한 5분 10분 그거 못 썼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이냐.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한 10분 참으면 되지. 그 장로님의 그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적절한 복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온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위해서 헌신해 놓으면 내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주십니다. 이걸 경험해 본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어요. 이 지구의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걸.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 주의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적어내라면 한 명도 못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동네는 없겠지만 우리 동네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지요.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으면 지구를 떠나야지요. 지구에 70억은 뭐 두고라도 우리 인천에도 300만이 넘는데 어떻게 한 명도 못 적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기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적으라니까 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안 적으면 목사가 또 핀잔 주니까. 나는 이거 써서 핀잔 주거든요. 불러서 안 해요. 불러서 하면 감정 상하잖아요. 여기서 서서 하면 모두가 오늘 500명 모였으면 500명이다. 아이고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네. 똑같이 여기니까. 또 핀잔 되기 싫으니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적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일주일 내내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더래요. 또 기도합니다. 2주째 기도했는데 자기 2층에 방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그 방 빈대를 보러 왔더래요. 어디로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던 중에 아이고 교회는 다니세요? 교회 전에 좀 다녔는데 시험이 돼서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옳거니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 적어가지고 제출했어요. 여러분들도 앞에 이름 다 적어놨죠?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몰라도 이 사람 내가 몰라도 결실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1년이 채 가지 못해서 따라 나왔다니까요. 주인을 따라서 따라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아도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결실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일하신다니까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 길이 열려요. 내가 생각지 않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게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전도하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케 되더라는 거죠. 전도의 대상자들을 오늘 이후에 정하세요. 정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초청도 하세요. 좀 돈도 좀 쓰세요. 그럴 때 써야지. 그러면 다 그 영혼이 녹아져서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삭개오의 신앙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철저한 신앙. 예배 목숨 거는 신앙. 어떠한 시험이 와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신앙.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신앙. 그리고 그는 자기 있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630 회원들 말할 거 없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삭개오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 믿음이 한층 더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 2630 여전도의 회원들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복을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믿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삭개오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